오늘 이 새벽 기도재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제가 1절 읽고 먼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회에 갇힌 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그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한 그 성당을 섬기고 있는 한 신부가 사막으로 가서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사탄이 쫄병들을 풀어서 그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 신부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서 그 육체의 정욕에 빠뜨리게 하려고 여인들을 보냅니다. 안 넘어가요. 신부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에게 온갖 부와 금과 돈을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그래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탄이 직접 나섰어요. 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부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당신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 신부가 지금 막 교황청에서 추기경으로 발탁됐소. 라는 말이 끝나자 그 신부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을 경쟁 대상으로 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경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적 순으로 그 학생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에 나와서 남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누구보다 더 빠른 정보를 입수해서 성공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에 전심을 기울입니다. 살벌한 전쟁이죠.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의식의 사고가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이런 잠재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경쟁 의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경쟁을 해야지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쟁하는 모습을 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경쟁이 있습니까? 다른 성도가 경제 대상입니까? 다른 교회가 경쟁 대상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옆집과 비교합니다. 옆집 자녀들과 비교합니다. 직장을 비교합니다. 우월감이 생기거나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남의 사역 부서는 별로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한 채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돼 라는 자세로 섬깁니다. 옆교회나 옆집이나 우리보다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 은근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한 제자가 세례 요한을 찾아오죠. 그래서 그는 이를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세례를 준 자 그 예수가 예수님이죠.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한 선생, 당신이 세례를 준 사람이 지금 더 유명해져 가고 있어. 바로 그 자 예수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한테 가고 있어.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떻게 대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 전에 교회로 인도한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하고 얼마 안 돼서 교회 직분도 생기고 목사님과 더 가까워져요. 더 친하게 지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에 인도한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목사님 섭섭합니다. 제가 이 교회 성인 지가 몇 년인데.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이랬겠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잘못 보신 걸 거예요. 그분이 아마 공짜로 뭘 나눠주는가 봅니다. 아마 그래서 제자들이 다 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분 제 사촌 동생이에요. 제가 사촌 형입니다. 먼저 태어났어요, 제가. 그 요단강에서 와가지고 세례 받을 때 하도 부탁을 하길래 제가 할 수 없이 세례를 줬습니다. 에이, 잘못 보신 겁니다. 여러분 28절과 30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30절에 뭐라 그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쉽게 말해서 자기 분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도 흥하지만 나도 흥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같이 흥해야 됩니다. 나도 섬기면서 한 자리 하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3년을
짧은 기간이었는데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오려고 할 때 한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미 한국에 들어오셨으면 한국에서 사역을 하세요. 왜 또 나가시려 합니까? 제가 왜 그러십니까? 제가 지금 공부하러 가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한국같이 목사님을 편하게 왕같이 대접하는 데가 있습니까? 속으로 그랬어요. 가야 되나 과연? 주님 떠나야 됩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목회자는 고사하고 벌써 교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인식되어 있구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결혼 대상에서 목사가 꼴찌였어요. 꼴찌였습니다. 목회의 길은 고생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외피하는 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과 산다는 것은 곤욕이었습니다. 누가 결혼합니까? 장로님 딸들도 안 줘요. 아무도 목사와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결혼 대상 톱 3에 목사가 꼽힌다고 합니다. 오히려 변호사나 의사 사위감보다는 목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몇몇 안 되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마치 연예인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책 하나 출간하면 사인회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목회의 길을 가면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모양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름 없이 성실하게 목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교만을 가장한 겸손입니다. 교만을 가장한 겸손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타이틀이나 직분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직책을 차지하기 위해 섬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조용히 떠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우린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머리가 되고 뭡니까?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들 머리가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목사도 성도도 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 꼬리는 누가 합니까? 꼬리는 누가 해요?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십니다. 아니 그렇다고 교회에서 배웁니다. 우리 강단에서 외칩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 안에 현장에 뛰어들면 내가 머리가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꼬리다. 주님이 머리이시고 나는 꼬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를 보십시오. 이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언어를 빌리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살고 예수님도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날마다 죽노라. 매일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흥하고 내가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마다 죽는 것이 쉽던가요? 날마다 죽는 게 쉽습니까?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순간부터 잠에 들기까지 날 죽여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여유 있다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조금 좀 출세했다고 부러움의 대상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걸어다니는 사인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가리키는 사인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충동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린 사인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인판 하나 잘못 세워보십시오. 스톱 사인 하나 잘못 세워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고 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려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부와 모든 명예와 권력도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이 더 잘 되고 있습니까? 옆집 비즈니스가 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느 집사님의 은사가 더 많습니까? 질투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주님, 저는 왜 이겁니까? 라고 하기 전에 주님, 제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까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29절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을 신랑의 친구, 즉 그 들러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들러리일 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들러리일 뿐입니다. 신부는 교회요, 신랑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그 결혼식 날 그 신부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있습니까? 기억 안 하면 좀 이제 아마
굉장히 설레이죠, 그죠? 저야 뭐 아직 결혼 생활이 짧지만 뭐 장로님이나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뭐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그날 그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 장인어른이 딱 데리고 오는데 왜 저렇게 걸음이 늦지? 참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서서히 다가오는데 신부의 눈이 신랑의 눈을 빗나가 그 옆에 있는 들러리로 서 있는 사람과 눈이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걸어오고 있는데 신랑의 눈빛과 맞지 않고 옆에 서 있는 들러리의 눈빛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드라마 한 편이 더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들러리일 뿐입니다.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신부도 아닙니다. 들러리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생애가 짧았습니다. 굉장히 짧았죠. 헤롯 왕에게 바른 말하다가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의 삶은 짧지만 굵직했습니다. 짧지만 깊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이에 관심을 두지만 주님은 인생의 깊이를 본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아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쫀심을 건드릴 때 외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께 다가가 과찬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는 흥하고 나는 쇠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는 흥하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쇠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한국 분들은 뭐든지 3번 외쳐야 돼요. 3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확 풀려요. 제가 미국 교회에 있으면서 한번 했다가 미국 분들을 당황시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배워야 된다. 이게 한국 교회 영성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막 같이 소리 지르고, 아직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네,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진심으로 외치겠습니다. 진심으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주님, 어제 저녁에도 그랬지만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그가 흥하고 내가 쇠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힘차게 하셔야 돼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스스로 낮추는 자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스스로
낮추는 자.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있다면,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사역을 한다면 뉴 잉글랜드 은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까지, 집사님들까지, 한 성도 한 성도가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님만이 흥하고 저는 쇠해야 됩니다. 제가 쇠하겠습니다. 주님만 흥하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에,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뉴 잉글랜드 은혜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 고백이 메아리처럼 평생 영원토록 울려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나눠 할 텐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찬양, 예, 참 오래된 찬양인데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제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성령님의 신실한 님의 신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령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이 흥하고 저는 쇠하겠습니다. 주님만이 흥하고 주님 제가 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이 새벽 대단에 찾아오셔서 저희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고백이 입술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깊은 영혼 가운데 진실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결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사도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어찌 제가 날마다 죽겠습니까? 나의 자아가 살아있고 나의 교만이 살아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통해 살아나게 원하오니 주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이 새벽에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시원케 고백하고 돌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